주 나의 모든 것을 찬양드리며 우리 자신과 헌금을 산 제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At this time, as we sing, You are my all in all, we will give our offering. 나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귀한 주님의 날 저희들 주의 전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이들로부터 모든 성도님들이 합심하여 몸과 마음 정성으로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고 봉사와 사명 감당으로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구하오니 가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존재함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아는 세상의 편함을 쫓으려 하고 마음과 생각은 스스로 위로하려 하며 아니다 잘못이다 회개하자기도 하지만 어리석은 저희는 또 끊어내질 못하고 자신을 방하는 철부지와 같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기적으로 주를 의지하고자 함을 가엾게 보시옵소서. 주의 나라 시민권자들로서의 자긍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하신 말씀대로 먼저 나 자신을 바로 세우고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돕는 자로 없어 할 수 없다 하는 미련함이 아닌 있어 하는 교만함이 아닌 내 환경에서 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찾아 봉사 구제하며 목사님을 도와 열매 맺어 후원시키고 위로하고 회복시키며 말씀 전파 예수를 전하는 저희가 되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꽉 잡아주세요. 아멘. 구하고 주께서 보내시고 세우신 사자 목사님 항상 강건케 하시고 주의 말씀 전하시는 데 성령님 함께 하시어 은혜 베푸시사 말미암아 듣는 저희들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고 상한 마음들 회복되고 회개하며 감사 찬송과 영광을 올리는 귀한 시간들 갖게 하옵소서. 아멘. 사명 중심으로 낚아가는 보내는 우리가 되길 바라오니 담대한 믿음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짐을 주 앞에 내어놓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쉼없이 기도하시고 주홍빛보다 더 붉은 죄를 희게 하시며 항상 함께 하시니 우리는 지 못함이 없고 비록 지금은 미약하나 참되어질 줄 믿음으로 받아 고백하며 사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하며 구하며 기원합니다. 적은 것에도 주심에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일할 수 있고 드릴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으니 항상 감사하며 낮아지려 하지만 주께서 높이시는 은혜 받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어찌되어 무엇을 하든 때마다 찾아 쓰시는 달아 없어지도록 쓰임받는 귀한 저희들 기도와 찬양이 끊이질 않는 덴버션 정론교회가 될 수 있게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주의 영광이 가리우지 않게 말과 행동을 간섭하옵소서. 아멘.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기쁨이 자존심이 영광이 되길 소망하며 귀하신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4절로 28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모세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그 11장 4절로 50절과 40절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에는 믿음의 영웅 12그룹에 대한 말씀을 이 히브리서 11장 4절로 40절을 통해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 믿음의 영웅 시리즈 10번째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이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자고 또 이런 직장을 선택하고 그만둘 수 있는 자유가 있고 뭐 아침을 먹을 수 있는 자유도 있고 안 먹고 하루에 한 끼 10,000칼로리를 먹을 자유도 있어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자유예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100% 이건 너의 몫이다. 네가 책임져라. 그 사는 자유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적으로 권위를 맡기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우리 삶을 선택해 나갈 때 쉬운 길을 선택하지 일부러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 소수는 이제 어려운 길을 선택하기는 해요. 저도 군대 갈 때 일반 보병을 갔으면 참 좋았을 걸. 괜히 특공대 간다고 지원해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죠. 그러나 큰 보람은 있었어요. 대부분은 쉬운 길을 가려고 하지 굳이 어려운 길을 선택해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인생의 길에 있어서. 그렇죠? 근데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모세는 굳이 걸어가지도 않아도 될 그 힘든 인생의 길을 선택해 버렸어요. 굳이. 성경은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굳이 요즘 MZ세대의 말 유행어잖아요. 굳이 내가 그렇게 해야 되나? 왜? MZ세대 한국이 유행을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모세는 굳이 그 어려운 길을 선택을 해서 갔는데 성경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그걸 믿음이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굳이 어려운 길을 걸어간 모세를 성경은 믿음의 선택이었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을 나누려고 해요. 왜 굳이 그 어려운 선택을 한 모세의 선택이 믿음이라는 평가를 받는가? 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도 어떻게 하면 모세와 같이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크게 두 가지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24절로 25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모세가 굳이 어려운 길을 선택한 그 모세의 선택을 성경은 왜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거기에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그러한 뜨거운 마음이 모세 안에 가득 차 있었어요. 애굽의 죄악의 낙을 잠깐 그 누리는 것보다 그 죄의 쾌락을 누리고 애굽의 그 모든 보화와 돈과 권력을 포기할 정도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그 속에 가득 차 있고요. 또 그 마음에 나도 하나님의 백성과 같은 고난을 함께 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그 모세의 마음속에 가득 차 넘쳤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난 한 주 동안 그리고 여러분 성도님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여러분을 압도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이거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안에 이 열정과 이 흘러 넘치는 오버플로잉 우리 안에 이게 너무 가득 차서 더 이상 내 안에 머무를 수 없을 만큼 내 혼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오버플로잉 내 안에서 흘러 넘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을 만큼의 그 열정이 그 내 속에 있는 그 무엇인가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세는요, 그 안에 이게 흘러 넘쳤어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속에 흘러 넘쳐버렸어요. 모세가 담아놓을 수 없을 만큼 오버플로잉 막 넘쳐 나오는 거예요. 눈과 귀에서 입에서 넘쳐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이 형제들과 같이 나도 낮아져서 고난 받아야 되는데라고 하는 이런 이 열망이 막 자기 속에서 흘러 넘치니까 이걸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정도만큼 흘러 넘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게 언제 폭발했느냐?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도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열정이 속에서 막 쌓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 막 속에서 쌓입니다. 근데 의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이게 억누르다 보면은요, 어느 시점에 이게 분출되는 시점이 있어요. 내가 누를 수 없을 만큼 더 이상은 이거를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시점이 오는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때를 경험을 하셨었죠. 그렇죠? 그게 사춘기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으로도요. 우리가 이 모세와 같은 그런 시점이 우리 인생에 올 때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와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모세와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작은 마음 상태로 있다가 어느 때가 되면 이게 점점 차올라서 이제는 더 이상 무엇인가를 결단하고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폭발하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 40세에 그때가 도래했어요. 40세. 동양에서는 40세를 뭐라고 말합니까? 불혹의 나이라고 말하는데 전혀 맞지 않는 말이에요. 40세의 모세는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믿음,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영적인 책임감과 사명감이 모세에게 터져 분출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1절로 15절 말씀해 보면 오늘 숙제입니다. 계속 매주 숙제가 나가는데 하고 계시는지 이 자율성에 맡겨드립니다만 꼭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창세기 2장을 오늘 댁에 가서 읽으시고 묵상하세요.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2장 11절로 15절 말씀해 보면은 그가 40세 되었을 때 그때 갑자기 그런 것이 아니라 40년간 고뇌를 한 것이죠. 40세가 되었을 때 평소와 마찬가지로 자기 동족들이 애굽의 노예로 힘들게 나가서 노동하고 두들겨 맞으면서 노동하는 모습을 자주 보러 갔었어요. 그리고 그날도 어김없이 동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이 노동하는 현장에 나아가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모세 자기 자신도 히브리인이거든요. 외모는 히브리인이고 속도 히브리인이에요. 유대인이었단 말이에요. 히브리인인데 형제들을 뭐 도와줄 일이 없을까? 오랜 동안 자기가 생각을 해봤단 말이에요. 모세가. 그 고생하는 이 히브리인들을 같이 보면서. 근데 그때 히브리인 사람 하나가 애굽 사람에게 의해서 피 터지게 두들겨 맞고 있는 모습이 모세의 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주변의 한인분들을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다 사기꾼, 협착꾼, 거짓말쟁이로 보이십니까? 아주 멀리 해야 될 종족들로 보이십니까? 근데 모세는 자기 동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차고 넘쳐서 내 동족이 저렇게 두들겨 맞고 있네. 저렇게 짐승과 같은 취급을 받고 있지.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그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제 잘못 분출이 된 거죠. 애굽 사람을 따로 조용한 데 불러가지고 자기 손에 피를 묻히고 죽였어요. 그리고 애굽 사람 모세에 묻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이튿날 또 그 현장에 나아갔는데 이제는 애굽 히브리인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형제끼리 도대체 왜 싸우고 있습니까, 당신들? 같은 동족끼리 왜 치고받고 싸우고 있냐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꺼져 이랬어요, 모세한테. 아니 요즘 말로 하면은 네가 지금 뭔데 우리끼리 간섭이야. 꺼져, 왕궁으로 꺼져라고.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세웠어? 꺼져라고. 어제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오늘 나도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모세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 이거 큰일 났구나. 바로에게 보고되면 나는 죽어 먹습니다. 하고 그날로 왕궁을 떠나버렸어요. 왜 성경은 이 살인자이고 비겁한 도망자인 모세를 왜 믿음의 영웅이라고 칭찬합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살인자요, 비겁한 도망자예요. 자기 주먹의 이 혈기와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는 불량배에 불과한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책임지지도 않고 그날로 도망가버린 비겁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셨을 때는 다르단 말이에요. 이것이 차이예요. 왜 하나님은 모세를 믿음의 영웅이라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인자예요, 도망자를. 우리가 오늘 그것에 대한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모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3주 전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과 아므람과 요게벳을 통해서 그 믿음을 배웠는데, 모세의 어머니가 하나님의 은혜로 갈대상자에 넣어서 갈대밭 사이에 모세를 두었지만 바로의 딸이 그거를 발견하고 아들로 입양하여 키우기로 하고, 미리암 누나는 쫓아가서 우리 전 먹이는 젖어미가 있는데 연결해 드릴까요? 그래서 자기 엄마를 데려다가 엄마가 모세를 키우면서 축복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너와 우리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택함받은 언약의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이고, 야곱 때문에 여기 애굽에서 정착해서 살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여기서 노예로 우상을 섬기며 노예로 살아갈 민족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라는 말씀을 40년 동안 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 자기는 히브리인인데 동족들은 피투성이가 되어서 매일 메말라가며 죽도록 일을 하고 고생을 하는데, 자기는 왕자로 호요식을 살아가고, 자기가 배운 바로는 하나님의 민족, 선택받은 민족이고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될 민족이라는 이 교육을 끊임없이 받았기 때문에 모세는 마음속에 혼란스러웠어요. 어렸을 때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학교에 김치 반찬, 김 이런 거 싸가가지고 10년, 20년 전만 해도요, 미개인 취급을 받았어요. 어떤 한국 사람인데 속은 영어고 한국말 한마디도 못하는데 사람들은 나한테 인종차별하고 1세, 2세들이 겪는 그 고통이라는 것은요, 어른들은 어른이 사회적인 풍파를 겪어서 그걸 적응할 수 있지만 이 어린아이들이 겪는 이 문화 컬처 샥이라는 것은 엄청난 공포입니다. 우리 이민 오신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그 고통을 이해해 주셔야 돼요. 아무 말도 통하지 않고 얼굴도 다르고 머리 색깔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몸에서 나는 냄새도 다른데, 그 한가운데 떨어뜨려 가지고 모든 사람 학생들의 시선을 받는 그 고통이라는 것은 정말 그 공황장애가 올 정도의 고통이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의 고통을 이해하셔야 돼요. 부모님들이 너희들 때문에 지금 얼마나 이민 와가지고 한국에 있는 직장도 다 버리고 다 포기하고 너희들 하나만 바라보고 왔는데 왜 학교 생활을 못하느냐, 이러시면 안 돼요. 아이들이 당하는 고통이라는 것은 평생 가는 트라우마로 남는다니까요. 그 2세들의 고통이. 얼마 전에 일어났던 MIT 공대생 아들이, 그 친구가 왜 총기 난사를 했겠습니까? 그 똑똑한 세계에서 제일 순위야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공대에 입학해놓고, 부모님은 아이 학교 아침에 드랍해 놓으면 저녁 10시, 8시까지 못 들어오고 하루 종일 일하고, 아이는 맨날 집에 혼자 있고 학교에서는 왕따 당하고 놀림당하고, 그 분노를 누구한테 풀겠어요? 총기 난사로 풀어서. 그런 한인 이민자들의 자녀들의 사건들이 얼마 때가 되면, 요즘 진짜 안타까운 것은 미주 뉴스를 보면요, 한인 2세, 3세들의 이 엄청난 사회적인 사건들이 지금 계속 보도가 돼 있어요. 성추행 사건, 살인 사건, 무슨 도둑질 사건, 계속 한인 2세, 3세들의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어느 누구도 그들의 고통을 알아주지 않아요. 지금 부모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부모님들이 이렇게 희생해서 다 포기하고 와서 너희들 잘 되라고 여기 데려왔고, 근데 왜 영어 공부 더 잘해가지고 더 좋은 위치에,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지,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힘들다고 그러느냐? 뭐가 부족하고 힘들겠어요? 정서적으로
병들어 가니까 힘든 거예요. 어쨌든 여기 본문에 없는 소리를 했지만 모세가 그런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어요. 한쪽의 마음으로는 자기의 마음에 내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내 동족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든 섬겨야 되고 내가 왕의 자리에 하나님 이렇게 올려놓으신 것은 내가 죽을 생명이었는데 다른 유대인 아들들은 거의 다 죽었어요. 모세가만 겨우 살아가지고 그 생명을 유지하는 그 젊은 40세의 그 왕이 된 유대인은 유일무이한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다 죽었기 때문에 모든 세대들 아들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특별히 선택하셨고 너를 이렇게 높은 지위에 올려놓으신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얼마나 많은 말씀과 축복을 배웠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자기는 유대인인데 동족은 고통받는데 자기는 호의호식하고 있고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하나님도 몰라요.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지식적으로만 알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이 세대들하고 너무 비슷하다라는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는 가라 그러니까 가고 말씀을 들으라니까 듣는데 하나님에 대한 체험도 없고 믿음도 없고 음성도 못 들고 만남도 없으니까 사명도 없고 사는 목적도 없어요. 자기들은 백인들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백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민자의 아들로 인정하지. 아무리 좋은 아이비리그를 나와도 백인들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아요. 이민자로 생각한다니까요. 영어가 네이티브라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겪는 정체성의 혼란이라는 것은요, 정말 엄청난 거예요. 아마 모세도 이런 정체성의 혼란을 막 겪었지만 마음 한편에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이제 완전히 커져버린 거예요. 이건 부당하다. 우리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들이 이렇게 사는 것은 옳지 않다.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는데 지금 모세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못 만났다는 것이 제일 지금 큰 문제인 거예요. 보지 못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모세의 고통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자기의 위선적이고 어울리지 않는 신분의 옷을 벗어버리고 자기 형제들과 같이 고난과 수모를 받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라고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결정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가만히 있으면 애굽의 왕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었고요. 왕이 안 되더라도 제 권력 2인자로서 바로의 친아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죽으면 왕이 될 수도 있고 모든 돈과 권력을 나라 체계를 다스릴 수 있는 세계 최고 권력 1인자가 될 수 가만히 있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 스스로 그것을 차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속에서 끓어오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는 이 마음이 너무 강렬하게 타올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동족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너무 이 사명감이 강렬하게 끓어올랐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을 죽이고 도망간 것은 잘못됐지만 근데 하나님은 그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어쨌든 이 마음이 모세에게 충만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어떻게든 예수 믿고 교회 나오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선택은 우리 성도님들의 자유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무엇을 결정하든 성도님들의 전적인 자유예요. 그러나 우리는 모세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자기가 선택할 수 있었어요.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의 결정과 선택은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이었다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는 뭐예요? 애굽의 죄 쾌락 가운데에서 그냥 입 다물고 잠잠하게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도 있었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의 사명,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모세에게 계속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의 호렙산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40세 될 때까지 하나님이 간간히 모세에게 감동하셨을 거예요. 모세가 고통스러워서 왕궁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아마 부르셨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세미한 음성으로 희미하지만 모르겠지만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 같은 그 사명이 모세에게 임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모세는 찾기 위해서 왕궁을 박차고 나간 것이지 저는 도망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그 음성의 출처를 찾아서 나간 것이지 숨어 지낸 것이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선택할 때, 결정 내리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모세와 같이 죄의 쾌락과 세상의 부와 권력만을 위해서 여러분 선택과 결정하지 마시고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데모션 장로 교회를 향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부르시는 그 사명을 위해서 때로는요 우리도 모세와 같이 포기할 것은 포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결단할 것은 결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 직장 그만두고 집차 다 팔아서 교회 헌금하는 말씀이십니까? 360일 24시간 교회에만 머물러라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세상 사람들보다 또 더 노력하시고 더 돈 버시고 더 일하시고 더 자기 개발하시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고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높은 위치에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꽉 채워지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견디지 아니하고는 전할 수 없을 만큼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지옥 갈 거 뻔히 알면서도 우리가 전하지 못하는 이 밋밋하고 목적 없는 삶 릭 워렌 목사님이 수십 년 전에 Purpose Driven Life이라는 Purpose Driven Church라는 책을 써가지고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그동안 받은 사례비 다 반납하고 앞으로 난 사례비 받지 않고 사역하겠습니다. 억만장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 책값에. 사람들이 목적이 이끄는 삶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고 목적이 이끄는 교회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고 목적에 의해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이 북미 사람들의 욕구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 할 일 없어서 조깅하는 줄 아십니까? 할 일 없어서 나와서 잔디밭에서 잔디 풀 관리하고 정원 관리하는 줄 아십니까?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게으른 사람 아니다. 나는 인생의 목적이 있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남에게 보여주는 것들을 말없이 보여주는 것을 백인들은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앞잔디는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상추, 배추 기르듯이 백인들은 잔디 기르는 거예요. 뭐 쓸데없이 기르는 게 아닙니다.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마라. 까불지 마라. 나 무시하지 마라. 이런 무언의 에리티튜드예요. 이게 한국과 동양 사람들은 달라요. 미국 사람들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많은 목적을 위해서 살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모세와 같은 열정, 어떤 열정이 있습니까? 우리가 내 몸에서 지금은 비록 초라한 자리에 서 있고 지금은 비록 살인자요 도망자라는 신분 가운데에서 노예와 같이 비천한 자리에서 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고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시면서 세상 살아가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때가 되면 반드시 쓰실 것이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나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이다. 그것을 위한 이 열정과 믿음과 사랑이 사명감이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히 계속 채워져 나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쓰임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 모세와 같은 선택을 하게 만드는 믿음은 성도에게 입장에서 그러면 모세는 그렇게 됐는데 아주 그레이시예요. 판타스틱, 엑셀런트예요. 근데 나는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와 성도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영웅이 될 수 있냐 말이에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모세가 죄의 쾌락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스스로 선택한 것을 믿음이다. 믿음. 하나님은 그렇게 칭찬하셨어요. 그러면 모세가 이와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26절 성경 있으신 분들은 히브리서 11장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이걸 읽으면서 깜짝 놀라셔야 돼요. 아니 저는 바울이 히브리서를 썼다고 보는데 어떤 신학자들은 아니라고 하는데 이 바울이 아니면 쓸 수 없는 성경이에요. 바울이 이 모세를 지금 평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으로
갑자기 그리스도가 튀어나와요. 지금 구약 이야기인데. 아니 지금 모세 이야기인데 왜 갑자기 그리스도가 튀어나오지? 놀라셔야 돼요, 여러분. 이상하다. 연결이 안 되는데. 아니 모세에서 어떻게 갑자기 그리스도로 점프를 하느냐? 어떻게 그렇게 비하기 심할 수가 있느냐? 모세 구약형 성경을 이야기하다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먼저 상주심에 대해서 말씀을 해봅시다. 모세가 이와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상주신다. 상주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상하신다. 보상하신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위해서 뭐 하나 희생하잖아요. 그냥 드러내지 말고 겸손하세요. 그러면 썩어서 싹이 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100배로, 저는 10,000배라고 기도하는데 성경에는 30, 60, 100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조금이니까 100배 가지고도 안 되고 10,000배는 해야 뭐가 좀 될 것 같아서 10,000배라고 하는 거예요. 30, 60, 100배가 말씀입니다. 나는 10,000배, 그거에 10배가, 1000배가, 100배? 몰라, 숫자는 약하니까 하여튼 10,000배. 하나님의 10,000배로 여러분에게 갚아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그거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뭐 보상을 바라고 신앙생활 하느냐, 그거 잘못된 거 아니냐? 잘못된 거 아닙니다. 반드시 여러분 보상을 하나님께 기대하시고 여러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보상을 바라고 심는 자가 진짜 믿음 있는 자예요. 아니 심어놓고 났는지 안 났는지도 모르면은, 하나님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거 진짜 믿으면 갚아주실 걸로 믿는 게 진짜 믿음 아닙니까? 심어놓고 열매가 맺히는지 안 맺히는지도 모르는 거는 진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러나 보상을 바라는 사람은 진짜 더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증거를 받는 사람이 진짜지, 기도하고 증거도 없는데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평생을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응답 없습니다. 증거를 기다리세요. 증거를, 보상을 하나님에게.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가 아는 모세와 바울과 잘못 알고, 성경이 말하는 모세와 바울을 잘못 아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모세가 그 모든 것을 자기 발로 차버릴 수 있었던 것은요, 모세는 물질적인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기보다는 그 어떤 보화보다도 영광의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보배롭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만나고 싶고 듣고 싶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싶었기 때문에 허공에서 공허한 흑암 중에, 기도 중에, 새벽에 공허한 시간마다 나를 부르시는 이 실체가 그 하나님이라면 나 이 모든 보화를 포기하고도 내 정체성의 고통을 겪지 않고 하나님 당신으로부터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확실하게 당신에게 듣기를 원하나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왕궁을 박차고 나간 것이지 도망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에게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내가 손해본 거, 내가 하나님 때문에 잃어버린 거, 나는 하나님 만나면 다 해결되고 갚아주실 거라고, 상 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믿음으로 바라볼 때 모세가 포기한 권력과 재산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보상으로 이어졌습니까? 안 이어졌습니까? 이어졌죠. 말할 수 없는 축복과 보상으로 이어졌죠. 모세의 이와 같은 선택은요, 바울이 바라볼 때는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고난과 같다라고 바울이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기름 부음을, 그리스도라는 것은 the anointed one,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메사야. 하나님의 백성들도 기름 부음 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에요. 이 신약의 교회도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 위에 세웠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귀한 거지. 예수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귀한 것이지 뭐 잘난 게 있어서 귀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누가 날 사랑해주고 잘해줄 때 내가 잘나서 그러는 줄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때문에 기름 부어듣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분이 나를 저렇게 사랑하는구나라고 아시고 예수에게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영광 돌리지 마시고 착각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과 교회는 기름 부음을 받은 교회예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시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다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 보좌 다 버리고 죄인과 같은 낮은 자로 낮아지신 그 낮아지심이, 바울이 모세를 믿음이라고 평가하는 이유는 모세는
비록 살인자와 도망자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자기 왕좌의 권위를 다 내려놓고 스스로 낮아지기를 선택한 그 낮아진 행위와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 모실 때에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그 믿음이 참된 것이다. 그 모세의 믿음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이다라고 하나님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행위가 믿음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에, 다음 장의 말씀에 보면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예수의 피를 흘려 고난 받으시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먼저 예수, 이 사도 바울도 보면은요, 빌립보서 3장 10절이나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재림하실 때 나는 더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기 위하여 내 몸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막 들이붓는다 그랬어요, 바울은.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의 부활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공짜가 없는 거예요. 구원은 공짜로 받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요, 이 땅에서 사명받고 은사받아서 하나님의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구원은 믿음으로 그냥 받았지만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 삶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부활의 영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더 영광스러운 보상을 받기 위해서 자기 몸의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더 낮은 자리에 내려가려고 애를 쓰고 성도를 위해서 더 고난받으려고 노력하고 더 많은 교회를 세우고 더 많은 선교운금을 보내고 더 많은 교육자를 세우고 더 많은 사역을 하기 위해서 자초에서 고난을 받는 자리에 바울이 내려간 이유는 뭐예요? 나 영광 보상 없어도 됩니다라고 말 안 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의 더 영광스러운 예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가 고난받는다. 그러니까 바울은 철저하게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믿음 생활도 계산적인 사람이 잘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뭐가 주고받는 게 확실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요. 그 주고받는 게 확실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응답해 주시려면 하고 말라면 말고 이 세대에 못하면 다음 세대에 하면 되고 내가 안 받으면 딴 사람이 받은 거, 그 사람은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분명하게 제가 이거 하나님 위해서 드립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이 땅에서 보상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니까 하나님 저 갚아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랑해서 이거 분명히 드리니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뭐가 좀 분명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지, 뭉뚱그려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응답받는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 도움 받는 것 같지도 않고 뭐가 분명한 게 없으면 안 돼. 근데 성경에 보면 바울은 분명히 계산적인 사람이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는 줄 아느냐? 내가 왜 이렇게 낮은 이 베드로처럼 큰 교회 가서 대접받으면서 목회할 수 있는데 왜 나는 사례비도 못 받고 정말 개척교회에서 전전긍긍하면서 맨날 이렇게 비참한 자리에서 목회하는 줄 아느냐? 영광스러운 부활하려고 그래. 예수의 영광에 동참하려고 그래. 다른 이유 없어. 철저하게 계산적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성도도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유산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통해서 그 유업을, 너희가 영광스러운 유업을 받기로 법적으로 지금 계약이 되어 있으면 그 영광스러운 유업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너희 고난을 좀 받아야 된다. 세상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래서 우리 삶의 고난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너희들이 기쁘고 즐거운 일로 여기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시는 자들마다 징계하시고 사랑하시고 받으시는 자녀들마다 때리시고 사랑하시고 영광을 입혀줄 자녀들에게 고난당하게 하셔서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물질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예비할 수 있도록 인생의 고난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은 너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증거고 자녀로 인정하시는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모세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이 상속받는 자녀들이 고난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와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선택을 하실 때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바라보시면서 부활의 영광을 생각하시면서 선택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27절로 28절 말씀에 보면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를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을 때 참을 때 아멘.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처럼 느끼면서 참을 때 모세 같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27절 28절 말씀해 보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면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아멘. 모세가 두 번째 이 어려운 선택을 모든 권력과 재물을 다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두 번째 이유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요. 확실히 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듣고 싶었기 때문에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을 만지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도망간 것이고 그렇게 해서 40년이라는 세월을 미디안 광야 사막에서 하나님의 만나고 찾고 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지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 40년을 인내한 것이지 도망해서 비겁한 자로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하나님을 갈망했어요. 내가 비록 지금은 비천하고 정말 초라한 자리에 서 있지만 짐승에 똥을 묻히면서 내 장인어른 밑에서 짐승이나 돌보고 짐승 먹이고 입히고 잠 못 자고 짐승처럼 짐승 가운데에서 똥냄새 묻히면서 정말 사는 이런 비참하고 정말 열악하고 초라한 자리에 내가 지금은 서 있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을 찾기 위하고 만나기 위하고 사명받기 위한 과정이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것이고 나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을 받아서 당신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갈 사명자다라고 하는 이 사명의 부르심을 계속 추구해 가는 영적 추구를 계속해 나간 거예요. 모세가 40년간 그렇게 해 나간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한 말씀의 실예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를 모세는 찾고 만나고 경험하기 위해서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증거를 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인내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비록 남들과 비교해서 초라하고 누추하고 열악하고 정말 나만 이렇게 사는 것 같고 나만 이렇게 초라해져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신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환경 가운데에서 모세와 같이 안 보이는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안 보이는 하나님을 진짜로 못 만나서 모른 채로 믿는 척하는 게 인생의 고통이란 말이에요. 아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짜로 못 만나놓고서 보이는 것처럼 예배하고 보는 것처럼 희생하고 하나님 아는 척하는 게 기도하는 척하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은사도 능력도 아무것도 없는 빈 깡통인데 은사 능력이 된 것처럼 기도하는 것만큼 듣기 싫은 거 없어요. 하나님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것만큼 듣기 싫은 소리가 없다고요. 하나님 그거 모르실 것 같아요? 근데 모세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나 만나고 싶고 알고 싶고 사랑하고 섬기고 일하고 싶다 하나님을 위해서. 근데 모세는 하나님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잖아요. 그 말론 풀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안 탈 수 있어요? 화르륵 타버리는데요. 하나님은요 그런 마른 풀 같은 무가치한 말라버린 그 쓸모없는 풀뿌리와 같은 자도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타지 않아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태우지 않고 능력 있게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세가 보여준 거예요. 그 불붙은 풀은 모세예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저 자신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풀뿌리와 같은 자, 생명 없는 자라도 하나님의 불이 오면 다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쓰실 수 있다고요. 풀뿌리. 저와 여러분들은 풀뿌리 이상은 되잖아요. 뭐 쑥 정도 될까? 겨자나무 정도 될까? 여러분은 뭐예요? 여러분 자신이 열매 맺는 나무입니까? 뭐가 나무 정도? 적어도 살아있는 한 말라버린 풀은 아니잖아요. 모세는 말라버린 풀처럼 돼버렸다고요. 40년간 짐승똥에 묻혀 살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 임하고 하나님 만나고 모세가 어떻게 됐어요? 나 못 믿겠는데 네 손을 네 겨드랑이 속에 넣어봐라. 문둥병이 하얗게 꽃이 피었어요. 다시 넣어봐라. 어린아이의 손같이 경험적이고 하나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리라 사명을 받아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짜 못 만난 사람은 믿는 척, 기도하는 척, 예배드리는 척, 희생하는 척, 섬기는 척 할 뿐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여기 27절, 2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잖아요. 두려운 대상이 없습니다. 사실이에요. 아무도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오래 참는 특징이 있어요. 모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8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애굽의 장자와 사람의 장자와 짐승의 장자 새끼를 다 죽일 것이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잖아요. 28절에. 근데 모세는요 그걸 진짜로 믿었다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이고 우리 장자는 살려줄 것이다. 근데 하나의 조건이 있다. 거기에 어린 양을 잡아서 사방에 피를 발라라. 이거는 장차 오실 예수의 피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는 믿어가지고 그대로 시행했잖아요. 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과 같이 섬기는 믿음의 성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섬기는 성도의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중심 자꾸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믿느냐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누가 뭐라 해도 말씀 순종하는 자가 십계명 순종하는 자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계명대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자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모세는 그렇게 해서 그 6월절 어린 양의 장자를 죽이는 그 말씀을 실제로 믿고 규정을 정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 구원받는 믿음의 영광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두 번째 우리의 힘들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과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희생하고 힘든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 두 가지의 근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만나고 믿으라.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이라고 믿으라.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야 모세와 같이 때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도 할 수 있고 버리고 떠날 것은 버릴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결단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짜 못 만났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요. 순종하고 결단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 반드시 상 주시는 것을 사람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믿음은 사람이 상 주는 거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상을 여러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보이는 하나님으로 여러분 섬기시고 따라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이런 축복 모세의 믿음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자리에